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셨었습니까? 각자 삶의 경험들이 달라서 다양한 어떤 아픔들 때문에 우셨겠지만 가장 많이 울어본 일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눈물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우는 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우는 거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보여? 막 이러면서 울지 못하게 하죠. 남자들이 울지 않아서 빨리 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는 눈물을 잘 못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천국 가요. 눈물과 그런 관계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눈물을 설명하면 사람의 눈꼬리에 가까운 윗 눈꺼풀 위에 눈물샘이 있는데 그 눈물샘과 그 부근의 산재에 있는 결막낭 안에서 분비되는 투명한 액체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일일 눈물 분비량은 1 내지 1.2ml라고 한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아파서 못 살아요. 조금씩 눈물이 나와야 돼. 잠잘 때는 눈물이 안 나온답니다. 만약에 잠잘 때 눈물이 나오면 막 질질 눈물이 이렇게 흘릴 거 아니에요. 잘 때는 눈을 감고 자니까 눈물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생후 3개월 이하의 신생아는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소리만 나지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는 노인들보다도 눈물이 많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눈물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그럽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보이는 성전산이 있고 이쪽 편에 지금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감람산인데 감람산 중턱쯤에서 성전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 산이 2개 있는데 성전산과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 눈물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행적 따라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쯤에 고난주간의 첫날에 해당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기 한가운데 좀 노랗게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그 보이십니까? 한가운데쯤 저기 황금 덩어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된 일명 황금돔 사원입니다. 큰 돔 모양이 전체 황금 덩어리입니다. 저기에서 이삭이 번제물을 바쳐진 그 곳입니다. 저곳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은 없어지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뿌리가 같이 두고 있는 두 종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하나 또 바꿔보세요. 지난번 봤던 사진입니다. 헤롯 성전. 저건 상상해서 그린 거죠. 저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황금돔이 있었던 그곳에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돔 사원 대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전이, 황금돔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저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 전체 한 6분의 1은 성전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넘겨보세요.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저곳이 예수 눈물 교회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냥 계곡 건너에 바로 있습니다. 눈에 저 동그랗게 생긴 유리창 안에서 딱 보면 성전이 곧바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눈물 교회.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일직선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이제 성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왜 오셨을까?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동반 타락했습니다. 성도 성이지만 성전도 다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외관만 9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완성은 80년 걸렸어요. 헤롯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어요. 80년간 성전을 치장한 거죠. 온갖 힘을 기울여서 재력을 다 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시대에도 내부를 치장하고 있었어요. 계속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이 막 뜯기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들을 내어 쫓으시며 외치십니다. 성전이 시장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넘어 46절 말씀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남자이십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하고 닮은 것이 많고 우리에게 눈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처럼 아마 유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의 감정을 거의 표출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직후 이렇게 통곡하며 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3번 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고, 성경 속에 찾아볼 때는 오늘 본문 빼고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무도 잘해 주었던 그 형제들인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물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은혜도 주지만 그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번 나온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눈물교회하고 조금 더 내려서 우측으로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차는 좀 있죠. 그 주간에 목요일 밤에 주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에 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우셨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셨습니다. 이때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철저히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셨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신 일입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본문의 첫 본문 얘기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 울었다는 얘기죠. 헬라어로는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영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의 뿌리입니다. 기가 막힌 언어거든요. 클라이오,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삭히며 소리 죽여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울음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 가슴 터질 것 같은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주르르 흘리신 눈물이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통곡해 하시면서 우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우셨을까? 첫째는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성지로 추앙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빗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땅인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중심이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부흥시킨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들에게서 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깊은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졌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치신 외침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시장판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신 외침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의분의 눈물이죠. 통곡하면서 우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우신 날,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조금 더 가까이, 정말 내가 늘 섬기는 우리 새샘교회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어때요?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어보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신 이유는 메시아를 죽음에 내몰 유대인들의 무지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도 주님이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셨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과거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잘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 반대로 전혀 모르고 살지 너희들. 그래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및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평화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만 정작 평화를 몰라. 정말 하나님의 성지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몰라. 이게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이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평화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샬롬을 외치죠.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에 관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겉모습만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겉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을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초로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 있었는데 그 평화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쨌어요? 주님을 영접할 자세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문제의 종교 집단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은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만지 오래됐어요. 그 성을 보실 때, 그 성전을 보실 때 주님이 눈물을 안 흘리실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와 죄로 인해 크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도성을 보시고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의 비극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장차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44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로마 군대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이때 상황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여 농사를 지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통곡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죄악에 빠진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을 몰라보고 배척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또한 장래에 닥칠 비극을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바라보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셨다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조금 더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묵상해 볼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십자가 타워가 통째로 철거됐습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 오래 섬기신 어른들은 저 십자가 탑의 안정성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많았었는데, 십자가 탑을 200톤 크레인이 와서 붙들고 밑을 잘라서 통째로 들어서 잘 안전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교회의 상징물 같은 십자가가 지금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세워졌던 저 십자가 타워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 십자가 타워가 성전 건축 때문에 다시 철거가 됐는데 어떤 십자가 탑을 세워야 될까? 교회가 잘 가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 보실 때 어찌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지한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며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 그러면 정말 이것은 큰 실수이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눈물 흘리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걸 못 알아줘. 그것같이 무지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것도 통곡하시며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근심하게 한다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